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며 이끌어주시는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누가 썼는지 어떠한 배경에서 썼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 91편 저자가 쓰는 그 당시에 오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지 먼저 91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거주하는 자, 사는 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 표현을 보시면 이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가장 높은 자의 어디에 거한다고요?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왜 이 은밀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비밀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There's a secret place.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비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지하 벙커가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혹시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야, 내가 있는 돈을 다 모았고 지하 벙커나 하나 만들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벙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secret place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곳에 거주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전능자의 어디에 사는 자가 되어 있느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림자가 거기에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데 그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미칠 리가 없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옆에, 오늘 옆에, 여러분의 옆에 모시고 있으면 그 그림자가 여러분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면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시편 91편 2절 말씀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경 속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자, 지금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자, 이제 여기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91편에 반복되는데요. 요즘 이야기하는 COVID-19입니다. 전염병이죠.
근데 이 전염병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도 여러 번 있었어요. 모세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이 땅에 여러 번 이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그 모르게 퍼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요즘 전염병 그렇지 않아요?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게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어떻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는 공포가 있고 낮에는 화살이 있고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있고 밝을 때는 재앙이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밤낮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솔직히 두렵죠. 병에 걸릴까 봐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렵고, 앞으로 또한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부를 의지하시나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구세주가 나타날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고요, 우리가 병이 들면 정말 좋은 의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의학의 의술의 기술도 있고 또 장비가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안전은 의사가 책임지지 않아요. 좋은 병원이, 좋은 물질이, 많이 가진 물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업스 앤 다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1편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믿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헌터의 추랍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꾼은 올무를 놓을 때에 그 새가 보이지 않는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 새가 늘 다니는 곳에 올무를 놔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올무 속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늘 올무를 놔요. 우리가 늘 다니던 길에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지게 해요. 그런데 누가 지키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올무를 끊임없이 사단은 놓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아마 뒤를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몰랐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신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털로, feather입니다. feather,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그가 복삭하게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깃으로 덮고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어떤 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냐면 새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새가 날개를 품 안에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이해하면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안 들어가죠? 왜 여러분은 주께 가까이 가지 않으시나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시나요? 아니면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습니까?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나요? 하나님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가시나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안 오는지를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지금 이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보호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자,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 부르십니다. Come unto me, come closer to me. 너 많이 힘들잖아.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어렵고 하는데 Come unto me, 나에게로 오라. 그런데 주님의 끊임없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의 보호 아래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의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참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린다는 말인가? 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암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가 안 난다는 말인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코비드-19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 있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너의 문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병도 다 날 수 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If bad things are happening in your life, God is not with you.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Why me?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전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다가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 말씀 91편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그거 믿고 싶으신가요?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바로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해석을 잘해야 하는데요. 이 해석을 누가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요? 사단이 이 해석을 하게 됐어요. 사단이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인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 장면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자,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을 명하리니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다 하였느니라. 무엇을 사단이 인용했나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I know you are son of God. I know you.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안다. 사단이 먼저 알았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는데 사단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뭐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냐. No need to. No suffering. 그러지 마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사단이 바로 유혹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번영의 신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설교를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요. 정말 그랬나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무서워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해석이, 여기에 관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해석이요. 자, 그 해석을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자,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는가? 그럼 예수님이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킨다는 무엇이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너에게는 재앙이 이루지 않을 거라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 질문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질문은요. 아니, 예수를 믿다가 죽게 되면 예수를 뭐하러 따라가느냐? 정말 주님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자,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What is this? 예수 믿는데 미움 당한다고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요? 그것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18절 보겠습니다. 자, 이 18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This doesn't make sense at all.
아니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놓고요, 그렇잖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91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다가 잘못하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병이 있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왜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가난해도 it's okay, 병이 있어도 it's okay, 힘들게 살아도 it's okay,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말인가요? 머리털 하나도 또 상하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먹을 거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입을 거 주신다고 그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많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가질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무의미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살 집 주시고 또 여러분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시고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남가주에 살게 해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누리고 있느냐를 가지고 자랑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교만하다, 누가 너에게 그걸 줬느냐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고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우울해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감사하고 없는 사람도 감사하는데, 자,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표현이 뭐예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주님을 섬기고요, 젊어도 주님을 섬기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은 결코 사단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앗아갈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와 같은 때에 믿음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 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려우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너무 편하구나, 교회도 가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너희의 인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주님 붙잡고 살지 않으시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두 구절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시편 기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 삼았으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었어요. 삶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살려준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이죠. 머뭇머뭇거리고 계시나요? 그동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주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다니셨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살았습니까? 이제는 성도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4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14절부터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입술로요, 말 잘하는 사람, 머리로 아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면 절망되고 낙심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육신적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단이,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로마서에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환난인가? 핍박인가? 죽음인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사랑하여 섬기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